3월 한 달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요. 이제 4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4월 2일이고요. 4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손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른 말로 튤립 교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5대 교리는 1619년 이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제정된 이 도르트 신경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도르트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덜란드에 있고,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이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국화하면 튤립이고, 튤립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주일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살펴봤는데요. 저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나와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전적 타락과 무능력.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전적 타락과 무능력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 적당히 잊어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 설교는 1년 전에 저녁 예배 때 하셨던 설교인데요, 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늘 새로운 것처럼, 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자,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튤립 교리 다시 한번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전적 타락. 둘째, 무조건적 선택. 셋째, 제한된 속죄. 넷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째, 성도의 견인. 왜 튤립이냐? 영어로 가장 첫 번째 대문자를 이으면 TULIP 해서 튤립이 되죠. 그래서 좀 외우기 쉬우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붙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첫 번째로 전적 타락과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뭡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과 무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 두 번째인데요, 따라 봅시다.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한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벌벌 떨었잖아요. 코로나의 공포에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속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할 만한 뭐가 없기 때문이죠? 면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 무능력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죠? 백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때는 이 마스크 때문에, 한때는 백신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백신 구하는데 국가의 운명을 걸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백신이 주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적 타락, 그래서 무능력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만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능력한 인간에게 백신이 필요하듯이 구원 문제에 무능력한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최근에 제 큰아들과 오늘 주제와 비슷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을 사람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괜찮은 질문인가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 없으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중에 해답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신학적인 핫 이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유기,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셨지만 에서는 버리셨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죄인인 우리 모두를 다 선택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외에는 없죠? 또 있나요? 예. 요 세 가지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심에 첫 번째 옵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라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다 구원해 주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낙오자 없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 연쇄 살인범의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많았어요, 지금껏. 자, 그러면 그런 연쇄 살인범도 하나님이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옳소, 잘하는 일이요, 찬성이요 하실 분이 몇 분 계세요? 표정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가 실종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니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살다 보면 진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은 꼭 저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예. 자, 만약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로 죄만 짓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옵션에 모순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셨는데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라는 변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패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기로 하셨는데 죄인이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선택하셨음에도 구원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 할 의무나 어떤 빛이 없으세요. 그런 책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 이 옵션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도 그리고 현실에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옵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옵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심의 두 번째 옵션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그냥 죄값을 치르도록. 여러분, 살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죄값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요. 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나 살다 보면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평생 죄만 짓다가 죽으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누구도 항변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들었냐 따질 수 없어요. 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 그리고 그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왜 나를 감옥에 보내느냐 그렇게 따질 수 없듯이 인간은 자기 죄값으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거나 시위할 수 없어요. 한 명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 또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옵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심의 세 번째 옵션은 모두 다 지옥을 보내지 않고 일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 큰아들의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신가? 대형마트에서는 통 큰 치킨을 파는데 하나님은 통이 작아가지고 다 구원해 주시지 왜 일부만 구원해 주시냐라고 대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두 번째 옵션에서 봤잖아요. 다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불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 중에 일부라도 선택해 하셨음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이 눈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남의 장점이 잘 보여요? 단점이 잘 보여요? 예, 장점이 잘 보이는 분은 정말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자꾸 단점이 보여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삐딱한 눈으로 하나님을 대드는데 반대로 봐야 돼요. 모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나를 선택해 주신, 원래 나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공평한 게 뭡니까? 진짜 공평한 게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내 죄값을 치르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예수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불공평함,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일부라도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불공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불공평함에 오히려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죄값을 치르겠다면 저도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나를 예수 믿게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을 버리신 하나님의 속이 좁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태평양보다 더 넓은 거예요. 자, 오늘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 나오는 질문이 항상 있어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리고 인간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자면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나라 민족 중에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이 뽑으셨거든요. 근데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너희들이 백성이 많고 너희들이 똑똑하고 그래도 너희들을 뽑아 놓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으니까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다, 부족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일지라도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뽑으신 게 어떤 조건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그 사랑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4절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보고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니까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하면 그래도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고 그래도 헌금 꽤나 할 것 같으니까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성품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뜻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마음이 늘 넉넉해요.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아멘. 예. 절대 여러분 우리 어떤 가진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지 않아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내 구원이 자꾸 흔들려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좀 새벽기도도 좀 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봉사하면 그런 어떤 근거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할 때는 그렇지,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새벽기도 빠뜨려 먹고 말씀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내 구원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으면 자꾸 흔들려요. 내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 구원파가 와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니 좀 교만한 것 같고
안 받았다고 말하자니 좀 그래가지고 말끝을 흐려요. 그러면 구원파가 어때요? 딱 붙들고 이상한 구원을 말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으면 자꾸 흔들려요.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짓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메울 수 없는 이 구렁텅이, 이 죄악의 낭떠러지를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었던 내가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사건은요, 불변의 진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진리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와서 구원받았냐라고 질문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야.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 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한 선행이나 어떤 착한 성품이나 내가 교회에서 했던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부모의 그 사랑, 부모의 나를 위한 헌신을 깨달은 자녀가 그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에 누가 되지 않고 또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효자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자꾸 헷갈려 해가지고 내가 성화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칭의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했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늘 겸손해야 돼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지옥 갈 놈들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먼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나의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지인이든 가족이든 은사든 누군가에게 선물을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정말 고마워서 제가 주고 싶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안 받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이고 돈 굳혔다 이러세요? 여러분, 선물을 안 받으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하물며 그 선물을 만약에 내 앞에서 내동댕이 쳤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다 그냥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굉장한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지옥 갈 죄예요. 자범죄, 그것도 지옥 갈 죄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휴가 나온 아들에게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서 밥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유도 없이 만약에 그 밥상을 뒤엎었다, 그리고 엄마를 때렸다. 여러분, 내일 신문에 날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그 손을 거부한 거는 금방 이 아들이 엄마의 그 밥상을 뒤엎고 엄마를 때리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거는요 단순히 우리의 말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뭐냐?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 간증한다, 고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게,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 아들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영사모 해체해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선택되어 있다면 내가 전하지 않아도 전도 안 해도 언젠가는 믿을 사람입니다. 선택되어 있다면. 반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왜? 전도 안 해도 믿을 사람 믿을 거고,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거니까 내가 전도할 이유가 뭐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누구를 버리셨는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마에 적혀 있으면 그 사람만 전도하면 되죠. 이 사람은 믿을 사람. 그럼 그 사람들만 가서 쪽집게로 전도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상이 아주 그냥 험악하고 우락부락하니까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맞는 말이야, 안 믿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 왜?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진짜 간상만 놓고 보면 이 중에 진짜 관상만 놓고 보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근데 관상이나 우리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겉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 저 사람 믿겠다 안 믿겠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사모가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전도하잖아요. 우리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에게는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영혼의 파문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왜? 선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걸어가다가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보고도,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파트에서 보이는 십자가 봤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와, 교회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영혼에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파문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왔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때 다 특별 새벽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괜히 또 특별 새벽기도 만들어가 우리 힘들게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왜 하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특별히 실천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금요예배 성찬식 참석하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책임도 없으신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찬양과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할 그분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날을 기념하며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가능하신 분만 하세요. 한 끼 하시고 3일 누워 계실 분 하지 마시고, 하루 한 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는 거예요. 셋째 읽습니다. 시작. 미디어 금식하며 요한복음 12장에서 21장 읽기.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영성,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데 참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TV, 유튜브, 넷플릭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은 좀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절제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놓은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를 읽으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교육부서에도 미디어 금식을 얘기하고 같이 할 건데 여러분 자녀들 휴대폰 들고 있는 거 꼴 보기 싫으시잖아요. 맞죠? 이번 주는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한테 우리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니까 아빠도 엄마도 절제할 거야, 같이 하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있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전에 없던 고난주간, 그리고 성찬식, 그리고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다음 주에 있는 부활주일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은혜가 큰 사람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도 큰 법이에요. 고난주간 덤덤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보낸 사람은 다음 주 부활주일, 글쎄요, 감격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